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깊은 맛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풍이 있는 종가집 장손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일 좋아한 이가 시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을 무렵 며느리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시어머니가 손자, 즉 며느리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착한 며느리는 마른 젖꼭지를 억지로 물리려고 기를 쓰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손이 귀한 종갓집 장손으로 자란 남편도 보자인지라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상담사가 듣고 난 이후에 딱 한마디를 조언하더라는 거예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맛으로 승부하는 삶, 맛으로 승부를 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금은 썩어질 것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지만 그러나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음식은 맛이 나게 되는데 소금이 들어갈 때 김치 맛이 나.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떡 맛이 나고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이지만 그러나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음식에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맛을 내는 존재여야 되는가? 그러므로 나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 맛이 나는, 향기가 나는 곳이 되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맛을 내는 사람,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깊은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를 배웠으면, 첫 번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만나는 사람이, 어떨 때 만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권세 플러스 이익이라는 말이, 그러므로 자기에게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를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포기할 때, 그때 진짜 맛이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라 택시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자기들 팀원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데 손살같이 그 팀원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일행이 뛰어나가면서 그 가판대에 진열대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과일과 야채가 다 땅에 쏟아지고 만 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원들은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그리고는 뒤로 돌아볼 여력이 없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멈칫하고 멈추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일행들이 빨리 타,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시각 장애인으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는데,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이니까 그 과일을 그리고 야채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린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주워 드린 겁니다.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폴은 지갑을 꺼내 일정한 돈을 손에 쥐어 드리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려지죠?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저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까 노점 갑한 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와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유역 호텔에 머물면서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 시간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나는 정말 작은 예수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과 같은 것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잖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재능도 아니잖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가능한 것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뿐이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돈 벌 기회가 내가 힘쓸 그런 입장이기도 해. 누가 그런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 그 기회를 내 것으로만 만들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 네,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곳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만은 없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때 세상은 좀 더 좋은 곳이 되는 곳이니 내가 머문 곳은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해서 다 힘쓰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해서 다 고함치는 거 아니에요. 고함칠 수 있고 힘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나 때문에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할 때 가정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곳이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25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돈벌이 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앵벌이처럼 부려먹었던 그 주인들이 이젠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좋은 일 하였던 상을 받아야 되는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넣어버리지요. 그리고는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듯이 하늘문만이 아니라 옥문도 열어주시잖아요. 인 것을 풀어주시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는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재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 들어갈 때 말이죠.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한 것을 좀 보시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머리 다 풀고 말이죠. 휠체어를 둘째 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진짜 막 동정을 구하고 그러다가 가석방 되면은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얼마나 말이죠. 막 씩씩하게 다니는지 재벌들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왜? 감옥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뛰어가듯이 그 감옥에서 해태자.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갈 충분한 기회와 그리고 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 있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장면이 나. 공문이 열리니까 자기가 책임지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줄 알고 간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때이니까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목숨도 놓아야, 내려놓아야 되는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이 간수가 지금 그러는. 근데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1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있는 그 권리를 당당히 포기하고, 그리고는 바보처럼 곳에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게 그랬을까? 간수를, 그 간수를 살리려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우리는 다 비겁하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당하여서 참 감염 안 되려고, 그러나 회사는 가야 되겠고 교회 가면 회사 못 갈까. 전부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주일날 오시면 제가 100만 드린다고 이야기한다면 안 그러겠지. 제가 지나치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귀신이고 돈 쓰는 데는 귀신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데는 덩신인 우리들이잖아. 그만큼 비겁하고 비굴한 우리들이잖아.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은 맛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 앞에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 허리를 숙이면서 엎드리는 간수, 간수. 그리고 그 간수 앞에 서 있는 너무나도 넘넘하고 당당한 그 신라를 보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 이 이야기를 참 쉽게 읽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하여 천당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받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말 그대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이 뭐예요? 그 위험은 죄수 잃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위험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니 그것을 딱 기회로 삼아 주 예수를 믿으리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위험에서, 진짜 더 큰 위험인 지옥 가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천당 가, 내가 진짜 구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리고는 저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가 씻어주고 33절에, 그리고는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대접하는 것. 어떻게 이런 있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쉽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에 와 있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예배드리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또 동태 눈처럼 말이죠. 눈도 말이죠. 거물건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최소한 4명 이상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16명 이상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되면은 50만 명 가운데 한 명, 60대가 되면 60만 명 가운데 한 명, 70대, 80대가 되면 70만 명 가운데 8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 믿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기적과 같은,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와 앉아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수지마든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나아가 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데에는 바로 이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분이 또 한 분 더 계셨죠. 예수님이세요. 그 모진 십자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르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여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시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온유하게, 온유라는 이야기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포함은 되지만 그 온유함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서지 않는, 그렇게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주시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값비싼 복음을 받아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울과 실라도 그때까지 우리도 나의 권리를 쓰지 아니, 어떤 때는 좀 더 바보처럼 내 권리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일을 맛을 내는. 두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또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도와줌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를 노출하는 바울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간수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부로부터 제수를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35절 말씀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잘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바울은 또 이상한 행동 하나를, 이게 뭐냐 하면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때렸으니까 백값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맞았으니까 치료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떤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우받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나라와 그리고 국가가 자기를 책임준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서도 저들은 피 흘리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난 때에도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싸웠던 장병들의 그 유해를 수습하여 고향과 그리고 가족에게 돌려드리려고 그 유해를 수습하는 부대의 깃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혹은 당신들을 책임집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내 백성, 내 국민을 책임지고 그만큼 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나라 또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당대의 로마는 바로 그런 자기의 시민권자를 지키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어느 곳에서도 정식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금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뿐만 그리고 매질을 당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암행어사 마패를 내세우듯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를 때릴 때도 너희들 나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날 텐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걸 보고 멍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는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은 간수의 집에서 나와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행동일까?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던 관리들에게 이 루디아의 집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너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로마 시민과 관계된 지금 이 루디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 그때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나음을 받았던 그 여성 그리고 또 곧 합류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어쩌면 피부 색깔로 틀렸을 거예요. 성향도 틀렸을 거예요. 남녀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웬만한 핍박은 다 이겨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집이야말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가 깨어지기가 쉬웠겠죠. 네, 바울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그때는 간수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서지 않아. 내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시민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아의 집에 관리들을 데리고 지나가면서 그리고는 이곳을 방문하고 그리고는 주지시키는 것이 뭐예요? 나와 관련된 집이다. 로마 시민권자와 관련된 집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집 뭐 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왔어.
내가 물어볼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를 세워주는, 자기의 권리를 활용하여 성도를 보호해주는. 어느 곳에 신방을 갔더니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지역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충성.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도 신회 활동에 꼬박꼬박 참여하잖아요. 사장이면 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굳이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신회는 그냥 그 회사의 직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참여할 뿐만 아니라 흥음도 하고 또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부서장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까다롭게 굴며 신의 활동이 위축돼. 그러므로 사장인 그분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 신의 활동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신의 활동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한 교회에서 무려 13년을 있었어요.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함께 만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장 장로님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부감 집사님으로 농협에서는 최고 자리까지 오른 박 집사님, 나중에 장로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토요일 날 5시가 되면 마치는 시간이 9시 반이었는데 무려 4시간 반 동안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거의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괜찮잖아요. 대학교 교수인데, 그리고 농협의 최고직에 오른 분이, 나이도 벌써 그때 60이 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매주 토요일만 되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빵 조각 하나 드시고는 마지막 마칠 때까지 쉬는. 저는 그분들 때문에 덕을 많이 부어. 내가 함께하는 대학부, 그러므로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부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마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에게 덕을 본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나름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예, 힘 있는 자가 성도를 위하여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 힘을 잘 활용하여서 섬겨줄 때, 세워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자로 살다 보면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결정해낼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조금 쑥스럽더라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내어놓을 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내어놓을 때 기부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확실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확실히 커지게 됩니다. 매우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 조건 좋아지면 큰 교회 찾아가고, 또 조금 길이 열리면은 그런 곳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 자랑이 아니니까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있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력은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낮추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력은 높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십시오. 부자도 되십시오. 학자도 되십시오. 그리고 역량 있는 삶이 되어 주십시오. 출세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 주십시다.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 주십시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 주십시다. 여러분, 출세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잘 되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잘 활용하여서 좀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고 폼 잡을 때쯤 되면 더 성공하려고 좀 더 큰 교회 간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조금 약한 교회 가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가서 자랑하지 말고 것처럼 내려놓고 우리처럼 그래서 진짜 교회 만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것이 깊은 맛을 내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경상남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했고 월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27살에 별을 달았으니까 대단하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별 달린 모자를 그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곁을 떠났던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시큰둥해 하셨습니다.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야. 나는 내가 하늘의 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게요.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성장군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성은 장관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무심 영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고 떨어질 변이 아니라 하늘에 별을 달았구나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김성은 국방장관은 나의 자는 넘치나이다라는 해구락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별의 축복을 얻어노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땅의 별보다 하늘의 별 더 좋다는 것을 말해주었던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고 땅의 별을 잘 활용하여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성도 섬겼던 그리하여 하늘의 편이 된 김성은 장군도 대단한 분이죠.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며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맛을 내더라도 돈만 내고 스금만 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미맛, 맛집 찾아가는 그런 사람만 되지 마십시오. 음식 좋은 거 먹었더니 맛나더군. 깊은 맛을 내는 사람 되어주. 나의 거리 내려놓으면 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활용하여 전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주면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돼. 이런 사람들 세상을 맑고 밝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